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과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고린도전서는 교독하고 로마서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돌아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전반기 커리큘럼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단기 선교팀 파송식이 있어서 좀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이후에는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보통 첫 번째 시간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와 이슬기 목사님이 이 커리큘럼을 계획했을 때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게 두려움이 컸어요. 매주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데 또 매주 교회 얘기를 하는 건 짜장면집 알바하는 청년 신방할 때 짜장면집 가자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더 자유로우면서 좀 더 스펙타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와 관련된 마지막 내용을 나누는데 이 내용은 성례입니다. 저는 이 결말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두 교착점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먼저는 삼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이걸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다음 스텝이 뭔가요? 그 수직적 관계를 함께 누리는 이들과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공동체죠. 교회라는 공동체. 마지막으로는 어떤 게 되냐면 이 수직적 관계를 누리는 수평적 공동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을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교회됨을 한 번에 경험하는 게 성례예요. 그럼 이제 성례가 무엇인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어가 낯선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성례란 무엇이냐면 성찬과 세례를 합한 말입니다. 성찬과 세례 합쳐서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새가족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교회 좀 다녀본 청년들은 성찬식, 세례식 한 거 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성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례받는 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세례받아야 성찬식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식 참여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에 의하면 성찬과 세례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성례는 교회의 표지, 사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사인 중 하나가 성례인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성례식이 없다, 성례를 하지 않는다, 나오셔야 돼요.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성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잘못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만 경고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성례와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름만 교회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유체 이탈해서 다른 곳에 가고 없는 그런
지금 상황,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그냥 있으면 좋은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필수 요인이에요. 근데 이때 이 회복은 그냥 성례식 해야지 라는 형식의 회복이 아닙니다. 성례의 의미를 회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 은혜의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례는 중요한데 이런 성례가 무시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성례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일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어. 이 그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그림은 성경이 말하는 그림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뭐가 세워져요?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 교회에 어떻게 그럼 들어갈 수 있나요? 세례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나요? 성찬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받을 수 있지만 좀 단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어느 공동체에도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예배 실황 틀어놓고 찬양 따라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설교 듣는다. 성경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그건 복음이 그들 안에 없다는 의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성찬을 나누면서 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표지에는 그 공동체를 세우고 이루고 유지시키는 성례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이제 성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성찬과 세례 각각에 대해서 나눠볼 텐데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림 언어예요. 이 둘 다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성례는 자칫 영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러면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만져지고 우리 눈에 보이고 심지어는 맛보아 알게 하게 하는 그런 그림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길어지면 또 위험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 명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물 해서 이렇게 머리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세례는 그렇지 않아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과 관련돼서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둘 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두 번째는 뭘까요? 홍해 사건이에요. 첫 번째 홍수 사건인데 이거 하기 전에 이 두 가지 다 세례와 관련이 있어요. 둘 다 세례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홍수, 홍해 둘 다 뭘 갖고 있다고요? 자,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고 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홍수 사건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 뭔가요? 홍수로 온 세상이 잠겼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면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천지 창조가 재현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첫째 날이 시작되기 전에 원래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아직 창조 6일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땠냐면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어요. 어두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물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이 뭐와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온 세상이 잠겼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으면서 이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시작하죠. 새롭게. 그것처럼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뭐예요? 새롭게 창조된 세상. 새롭게 창조된 세상.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는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홍해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홍해 사건도 성경에서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바다를 앞두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뒤에서 애굽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예, 바다가 앞에 있으니까 도망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원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거든요. 얘가 뒤로 가요. 그래서 얘네들 막고 이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서 가르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시죠. 그리고 건너간 다음에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아직 건너고 있을 때 물이 합쳐서 다 죽잖아요. 자, 이 사건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돼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변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의 변화예요. 왕의 변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여러분 앞에서 봤다고 생각했죠. 지금 옆에서 봤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들어갈 때는 애굽의 노예예요. 그렇죠? 지금 애굽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애굽의 노예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요? 가운데서 죽었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다 부서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바다로 애굽을 덮으시고 부수셨어요.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했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죠. 뭐냐면 왕이 달라졌어요. 원래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바로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건넌 다음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왕이 달라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왕이 달라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 된 거죠. 왕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어요. 아까 여기서 홍해 사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창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대. 첫째 날 빛 만들고, 두 번째 날 물과 물을 가르고, 세 번째 날은 물 가운데서 육지가 나오고. 이거 들을 때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시큰둥했을 거예요. 왜? 아니,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근데 왜 우리 노예 생활했어? 못 믿겠어. 보여줘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 옆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재현되거든요.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뭐가 선 거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쓴 거예요. 자, 저쪽엔 애굽 진영이에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여기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자,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방금 얘기했죠. 앞에 서 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저쪽은 흑암, 어둠이다. 이쪽은 밝은 빛이 있었다. 빛과 어둠, 몇째 날인가요? 첫째 날. 첫째 날이잖아요. 자, 첫째 날,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과 물이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드셔서 물을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셨어요. 물과 물이 나뉜다. 어디 있어요? 홍해를 보세요. 물과 물이 나눠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죠? 이게 둘째 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래 바다에서 땅이 나오게 하세요. 이건 쉽죠? 어디 있을까요? 홍해 가운데 마른 땅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걸어갔어요. 이게 홍해 사건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재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해내세요. 그리고 또 뭘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게 두 번째 의미였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창조된 백성이다.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창조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금 홍해 사건 봤잖아요. 무심코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건넌 거예요? 물과 물 사이를 건넜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 물과 물 사이를 건넌 거 맞아요. 그런데 물과 물 사이만 건넌 건 아닌 거예요.
뭘 건넜냐면 물과 물을 갈라버린, 바다를 이렇게 갈라버린 바람을 지나갔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갈라진 거잖아요. 그 바람을 지나간 거잖아요. 여기서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건 바로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그게 세 번째 의미예요. 홍해를 지나며, 더 엄밀하게 말하면 루아흐를 지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세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홍해 사건과 같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종합해서 본다면 앞에서 본 홍수 사건이 뭐였어요?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새로운 백성이 되는 사건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 의미,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의미를 실제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홍수 사건이 말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사건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런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어요. 그 왕을 가리키는 말이 뭘까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이 헬라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왕이시다. 그 왕이시다. 예수님이 예언된 그 왕이시다라는 의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새 사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세례를 기점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렇죠. 복음서 보면 예수님 세례 받으신 다음에 사역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은 뒤에 뭘 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례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어요. 이제 그와 함께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이미 시작된 그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새로운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지금까지 계속 나눈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세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이고 전 인적인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세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함부로 줄 수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맞는데 그 전부터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충분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가? 죄에서 돌이켜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기 원하는 그 회심을 경험했는가? 이걸 그냥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있기도 해요. 두 사람 정도가 나와서 내가 옆에서 지켜본 같은 공동체의 누구누구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 두 사람만 증인인 건 아니에요. 온 예배, 세례식은 온 예배 시간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온 교회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세례식 때 우리는 세례를 받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신 구원과 새 창조의 목격자와 증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회중이. 그래서 교역자가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리고 세례한 다음에 오늘로 이제 누구누구가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나요? 뭐라고 하죠? 아멘 하잖아요. 아멘. 이 아멘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당신은 우리와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총회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셨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당신을 새롭게 창조하셨으며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가르치심을 따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웰컴 이거예요. 이게 아멘에 담긴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여러분을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취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탈락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죠. 근데 기억하세요.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으로 무너져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나요? 모두가 나를 실패자라고 부른다고요? 제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새 창조 이야기와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로 여러분을 규정하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다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세요. 온 세상이 여러분의 옛사람의 이름으로 부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여러분 자신을 새 사람으로 여기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세례 안 받았는데요. 세례 받긴 했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거 몰랐는데 몰랐으면 알아가면 되고요. 안 받았으면 준비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받았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이 세례의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그 마지막 식사하셨던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 성찬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전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전할 수 있잖아요.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찬의 의미를 세례만큼 이야기해야겠죠?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렇게 하면 세례고 뭐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충만해져서 이 시간이 옛사람이 나오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훨씬 짧게 이야기할 텐데 예전에 제가 예배 얘기할 때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두 가지 기둥,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너무 분명하죠.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말씀은 보이지 않는 양식이에요.
다른 하나는 보이는 양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고 보이는 양식은 성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찬식의 무게입니다. 말씀, 보이지 않는 양식인 말씀을 보이게 해주는 그 보이는 양식이 바로 성찬이에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 보면 어떻게 돼 있던가요? 너무 작게 짜서 잘라져 있죠. 그리고 잔도 다 개별적으로 조그만 잔에 이렇게 부어져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이 포도주를 다 담은 이 물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병이 하나 있고 큰 빵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 이걸 떼어서 주면 그걸 먹는 거예요. 떼어서 주면 그걸 먹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혹시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다 세팅된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뭐 준비하는 시간의 차이 아닌가요?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일부러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빵이 찢겨지는 모습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찢어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그분의 몸을 먹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 모두의 생명의 음료가 되어 우리 저번에 말했던 거예요. 어떤 문화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신 그분의 몸과 피에 연결되어서 더 쉽게 말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여서 그분의 생명을 함께 누리고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함께 누리고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보고 듣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참여했으니까 서로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 지체, 손과 발이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구원이 바로 이 성찬식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찬식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해 볼게요. 성찬식 때 성령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와 연결해 주시냐면 우리가 말씀에서 본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 거기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때 성찬식을 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식탁 자리에 초대되어서 연결되어서 함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성령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사건으로 경험한 새롭게 창조된 자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공동체를 세우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함께 경험하고 그 세상에 합당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자리가 성찬식의 그 식사 자리인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담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성찬식을 통해 기억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성찬식이 증거하는 대로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며 이제 주님의 몸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